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 중생 곧 거듭남과 또 구원을 이루라 곧 성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뭘 하신다?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거듭난 사람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대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사단 마귀 대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느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중생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면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날마다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며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구원을 이루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죠.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유도키아라는 말이에요. 이 유도키아라는 말은 호의 또는 선의, 선한 뜻이라는 말이죠. 또 좋은 즐거움, 더 나아가서 소원,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느냐? 선하신 뜻, 선하신 일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여기서 만들었다, 지었다 이 말은 구원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뭘 위해서 구원을 시켰어요? 뭘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뭘 위해서 중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좋은 즐거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즐거움, 좋은 즐거움, 또 선한 뜻, 선한 계획, 이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어서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장차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뭘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최태우 형제님이 어제 저에게 어제 저를 보고 싶어서 또 교회에 오려고 오셨는데 교회가 텅 비어 있었으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마침 우리 박우순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셨다가 만나고 저하고 전화 연결이 되었고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사고를 통해서지만 저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박 권사님과 만나게 하고 또 저와 통화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최태우 저 성도님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요? 왕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왕국의 삶. 그럼 이 왕국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왕국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우리가 그 왕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어디의 삶이에요? 왕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요 참으로 연합된 자로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왕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그 왕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삶, 곧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국의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삶. 이 영광의 삶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져가지고 뇌진 땅으로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원치 않게 감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격리하는 바로 그런 생활도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치료를 받고 세임을 얻고 뭔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영광, 그 자체의 영광도 영광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왕국의 것을 찾고 하나님 왕국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뭘 주셔요? 영광의 삶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모습은 평강입니다. 그 영광의 삶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그 영광의 삶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 영광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 외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는데, 왕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것이 왕국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왕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고 이어령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 이어령 교수는 고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국문학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존경받는 그런 국문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그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인 이민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만한 어떤 유명한 지금 이 새로 들어간 정부에서도 일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만 5살짜리 아이가 자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이민아 목사가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실명이 되어질 위기 속에서 아주 눈을 볼 수 없는 실명이 찾아오게 되죠. 할 수 없이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이민아 교수를 위해서 이민아 교수죠. 이민아 교수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딸애가 이제 실명이 되면 그 자폐 증세에 있는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앞이 막막한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 딸이 믿는 하나님 당신께서 내 딸을 그 실명의 상태에서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민아 교수가 수술을 받으러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가 그런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다르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병원에 오셨습니까? 당신 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진단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학계에 알려져 있는 아주 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그분한테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그분이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이 고쳐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목사님 와서 이제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글쎄 나는 내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 딸을 고쳐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가족들이 끊임없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결국은 암 선물을 받고 이렇게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정말 저 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지난 2014년인가요? 이민아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이민아 목사가 죽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중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거의 한 10년 정도 더 살게 하시면서 잠깐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아버지 구원시키는 걸 떠났어요. 이 딸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요. 아빠,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어령 교수가 내 딸 저 속에는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저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나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딸이 저 방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저녁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듯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지금부터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영광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요?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소원이라는 말은 넬로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다, 원하다, 또 좋아하다, 기뻐하다, 뭐뭐하고자 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야 되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영원하신 계획인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우리 삶의 소원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왕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왕국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왕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소원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어야 된다?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위에 서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명예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소원, 이런 꿈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나의 바라는 것이, 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는지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의 그 꿈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왕국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 행하여 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소원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삶을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소원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내 소원은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을 내 꿈으로, 내 소원으로 삼았어.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이 학생이 1등이 될까요? 그 꿈이 있다고 해서 1등이 될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성취되려면 이 학생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왕국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고 누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왕국의 꿈을, 하나님 왕국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삶을 행함으로 누려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포장지를 풀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선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요, 포장지를 풀고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고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꿈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포장지를 풀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왕국의 그 참다운 의미와 왕국의 참다운 가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님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고 행함으로 살아내며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왕국의 삶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제 그 왕국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왕국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왕국의 삶을 누림으로 평안할 수 있었고, 그 왕국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를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아름다운 행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원으로,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제 매 순간순간 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의 꿈을 주시고 그 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주님,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며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